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있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026년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역사하시고 그 전에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시를 쓴 그 다윗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모든 인생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기던 상태든지 아니면 블레셋의 공격을 해서 어려웠던 그런 상태에 있는 아주 힘든 상태에 있는 그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는 괴로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5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1절과 5절에 아주 중요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또 6절에는 내 잔이 넘친다.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내 잔이 넘치는 거하고 두 개가 아주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 그러는데 그 평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어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힘든 일,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그래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는 비가 올 때는 풀밭을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다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이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물이 저수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저수지에 떼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있을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기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저수지 이런 게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고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에 비가 안 오는 그 건기 때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끌어가신다.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어려움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우기가 지나고 그냥 그렇게 사방에 풀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와서 물이 없고 그 다음에 풀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양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물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 내가 지금 편안하다가 어려워졌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나를 그냥 먹을 것만 생존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4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힘든, 지금도 어렵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당신은 그런 상황이 되면 완전히 완전히 끝났어. 당신은 완전히 안 돼.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환난과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뭐냐면 이 동물들을 이렇게 멀리 가면 이렇게 풀에 이렇게 다리가 걸려 있든지 그러면 이 지팡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그 명수들이 이렇게 오면 막대기를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못 오게 하는 그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내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국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그 부모가 막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삶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에게 그 안 먹는 아이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해서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도록 또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한 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목자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어려운 나가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2026년이 밝았는데 2026년은 더 어려워지게 생겼어.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씀 고백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지금 내가 더 어려워졌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며 주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새 일을 2026년에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또 나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